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죽음에 이른 분들이 참 전국적으로 꽤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해 농사가 비 피해로 인해서 다 망쳐지고 얼마나 저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일까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다 조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는 여정에 지치신 주님을 맞아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고, 그래서 음식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타는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주님을 어찌됐건 조정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많은 일에 걱정하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근데 마리아는 바로 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타는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자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간 반면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주님을 영접하는 만찬회에서도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집안에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줍니다. 어쨌건 성향이 달라요. 그 마르타는 활동적이라면 마리아는 정적인 사람. 마리아는 행동이 좀 더디고 마르타는 기도보다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죠. 아마 마르타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진드막하게 앉아서 듣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성향일 겁니다. 그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했죠. 그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좋을 텐데 마르타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어요. 생각들이 많았고, 마리아에게도 관심이 가 있고 주님께도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기저기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경황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춤이 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 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선택했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고 결국 마음이 분주해지고 불편심이 생기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했다면 아마 마음의 흐뭇함이 배어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그러질 못했어요. 주님께도 마리아께도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 안에는 참 좋은 몫을, 필요한 한 가지, 그 좋은 몫이란 게
무엇보다 앞서서 말씀을 경청하는 일임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부분이죠. 더 중요한 것, 그 지금 필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말에게 그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지금 음식을 대접하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그가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는 먼저 성찰하고 식별해야만 했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보다 소중한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경청입니다. 말씀 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 오늘 일독서에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마르타처럼 주님을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일에는 마르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손님에게 경청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응답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반면에 마르타는 듣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에게만 집착했지 상대방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 들으면은 소홀히 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들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듣는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의 내용의 그 들으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으라, 듣다라는 말에는 식별하다, 기억하다, 바라본다,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깊이 듣고 깨달으려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거고,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알아차리고,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음이, 잘 봄이고, 잘 봄이 과거의 삶을 반추하는 것이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여정들이 그 안에, 들음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반추해서 재해석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렉셔 디비나에서 반복해서 읽고 되뇌이는 것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단어 혹은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여정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치유의 여정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걸 건드려 주셔서 우리의 아픔, 서름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 주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들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의 삶 자체가 사실은 모두가 다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공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켈틱 영성에서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나눠야 할 것이 있다면은 들음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청의 영성. 그리고 창조의 영성이 있고 순례자 나그네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대의 영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 스스로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례자. 어디에서? 나로부터 떠나서 참 나에게로 가는 여정. 그래서 그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 길 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만나던 어떤 태풍과 일상 그 일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 만나던 위험과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던 여정 자체가 만남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짓 나로부터 참 나, 본래의 나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순례의 영성 혹은 나그네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영성 안에는 창조의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창조물 안에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특성을 담아주셨다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꽃을 보라 새를 보라 말씀하신 것도 다 이것 안에 포함되는 영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일기의 변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모든 일상의 창조물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새겨 듣는 것,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직관적 성찰을 통해서 그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이죠. 그게 창조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에는 사람의 말 이야기를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포함됐다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를 마치고 의식 성찰 기도를 하면서 그때 내가 마음이 좀 움직였지. 그때 왜 내 마음이 불편했지? 이걸 다시 재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을 터치한 거였구나. 그때 나의 이런 부분을 터치하고자 했는데 내가 못 알아차렸구나. 그래서 지금 의식 성찰 기도를 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그 은총을 알아차리는 게 침묵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이 그저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필연이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사건이건 사고건 어떤 것이건 그 아름다움이건 불편한 것이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때문에 그것을 깊이 알아차리는 물음이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고 반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 스스로는 순례자 나그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변장한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해서 환대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압축시켜 놓은 자리가 예수원이에요. 예수원이 콜롬바 수도원의 아이오나 공동체 본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 예수원을 차리고 예수원에는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고 감사금을 낼 수가 있고 거기에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음식에 같이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그 켈틱 영성의 환대의 문화, 그 나그네 영성의 문화 안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멈춤이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고 그것을 찾고 곱씹고 되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 몫을 선택한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대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들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특히 영성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타를 활동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면 마리아를 관상가로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우선순위의 문제지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경청이건 활동이건 관상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래서 먼저는 들음에 있다. 먼저 말씀 들음에 있고, 그리고 듣고 식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 중에 하나가, 유일한 행동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붙는 것이죠. 깊은 성찰과 기도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활동이 끝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이런 여정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주일 미사 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말씀을 만나고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심이나 아니면 행복감을 느꼈던 것을 다시 성찰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알아차리는 삶의 여정.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깊이 들음의 자리에, 침묵의 자리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멈춤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